일본 다이신사라고 그러죠. 후쿠시마의 그쪽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서 원자력 발전소도 터지고 쓰나미가 막 크게 왔던 거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죠. 뭐 하도 저도 일본에 와서 지진을 여러 번 겪어서 한신 다이신, 아와지 다이신 거기도 또 굉장히 컸거든요. 뭐 고가도로가 다 무너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13년 전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이와데갱 그 오츠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오츠조에 거기 사는 노인시에서 가이고시로 일하는 그 와다나베 갱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에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막 모든 노인네들을 다 대피시키고 뭐 이 이와데는 저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와데는 피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남아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계속 같이 남아 있었던 그 회사의 그 가이고 시설의 부장하고 과장이 뭐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문도 닫고 그랬으니 우리도 이제 서서히 자동차를 타고 피난 가자. 우리 차 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 와다나베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는요, 20대 젊은 친구는 왠지 자기는 걸어서 피난을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저는 걸어서 피난 갈래요. 그냥 먼저 타시고 가세요. 자기는 걸어서 이 높은 언덕 산을 그냥 막 뛰어 올라갔어요. 뭐 딱 올라가자 보니까 벌써 쓰나미가 와가지고 자기 발밑에까지 다 차버린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피난 갔던 자기 부장 과장이 모든 사람 차를 타고 오니까 차가 그냥 딱 주타에 그냥 딱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다음날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재난 속에서 사느나 죽느냐는 이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걸어서 피난 갈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생사의 갈림길을 갈라놓는 그런 한마디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34편을 좀 소개하는데 시편 34편 1절 읽기 이전에 좀 설명문이 거기 좀 붙어져 있어요.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 블레셋 나라에 다윗이 피난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 왕 앞에 붙들려 갔는데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막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났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쳐부셨던 그런 전과를 올렸다는 걸로 인해서 그 당시 사울왕이 약속을 했거든요.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장수가 나오면 내가 우리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 정말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줘서 사위를 삼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딱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막 그냥 그 시대에 유행가가 하나 생겼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뭐 이런 노래가 유행가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사울왕이 블레셋을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러면서 다윗의 인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위를 삼긴 했지만은 이 사울왕이 은근히 막 질투를 하게 되고 여러분 여자들의 질투도 무섭지만 남자의 질투 정말 무서워요. 근데 이 사울왕이 자기 사위를 질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질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질투가 심하면 상대편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사라지는 게 뭐야? 죽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 생각을 사울왕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장인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가 그 집 장인이 안 됐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도망을 다니는 거야.
도망을 다니다 도망 다닐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는 내가 도망 다닐 데가 없다. 내가 좀 변장이라도 하고 블레셋 옆에 나라로 지금의 팔레스티나예요. 그쪽으로 도망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동네 가서 이 가데라고 하는 동네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서 숨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금세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이 다윗 아니냐? 우리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린 다윗 아니냐? 그래서 막 다윗이 붙들려 가지고 왕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가 온 거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드러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고 생각해요. 아마 몰라긴 해도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다윗의 지금까지 모든 일상의 삶을 보면 다윗은 그 한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다윗이 거기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야. 자기 몸을 막 담벼락에 부딪혀가지고 막 상처를 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요. 그리고 막 머리를 부딪히면서 막 입에서 침을 흘려서 쉬엄에 막 침이 절절절절 흐르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미친 게 아닌데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걸 보던 블레셋 왕이 웬 미친놈을 이 왕실에 데리고 왔냐? 빨리 내쫓아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내쫓김을 당해요. 살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길로 도망을 가지고 아돌람이라고 하는 굴 속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묘하시며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시편 34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편 34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윗이 1절에서 10절 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다윗은 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평생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하고 살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를 아주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절 말씀, 3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오직 주님을 찬양할 것이니, 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와서 막 노래, 악보를 보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날 구원해서 이것도 찬양이에요. 근데 찬양은 내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믿음이라는 걸 줘서 내가 이렇게 참 든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자랑하셨어요? 연초가 돼서 여러분들이 자식 자랑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손주 아니면 우리 아들, 딸. 그런데 하나님 자랑이 우리 속에서 막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늘 하겠다고 그렇게 그의 다짐 속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뭐라냐면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누군가한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나한테 저러면서 너도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평생을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지금 이걸 3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고 살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는 것은 우리 평생에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십시오. 시편 34편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권고하는 메시지로 들려지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함께 찬양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11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백성들은 그를 칭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아직도 살아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아직 내 목숨을 남겼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이라는 글은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소위 그 당시에 영국의 왕실이 타락하고 나라 전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소위 퓨리탄 청교도들이죠. 신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타락한 시대도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 이걸 우리 신앙을 정돈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지도자들이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을 정돈을 했는데, 정돈해가지고 한 100여 가지, 120가지 되는데 질문을 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서 성경 전체를 모든 아이서부터 그런까지 이야기시키게끔 정리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사는데 첫 번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첫째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의 전제 목적이 뭘까요? 배우는 거죠. 부모의 전제 목적은 자식을 키우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기 이전의 한 인간, 부모이기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아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마다 자기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 질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민족이나 국가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만들어진 우리들이 그 목적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린 만들어진 존재죠. 창조되어진 존재죠.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만드신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는가 아는 그것이 나의 목적일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문답에 사람이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것을 엔조이, 즐거워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인간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지음을 받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 창조되어졌는데 인간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 찬송을 할 때에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막 맨날 종교 기독교에 확 묶여서 산다 이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하는 거야. 그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엔조이하는, 그걸 즐거워하는 거야 우리가. 그게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의 영화로움을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영화로움을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이 그분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일 때 왜? 우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권면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렇게 좀 하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막 자랑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너희들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 빛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일입니다. 잘 모르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딱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걸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공포 가운데 있었겠어요. 블레셋 왕 앞에 끌려갔을 때에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아마 그렇게 공포심에 눌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4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극한의 어려운 두려움의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이 수치당하지 않게끔 역사해 주신다는 이 찬양이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다윗이 원수들한테 짓눌렸던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함을 당한다든가 공격을 받았다든가 그런 상황이 많지만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냐고 그런 상황에서 전부 다 그의 처신을 바꿔줘요. 그런데 다윗이 본래부터 뭐 이런 사람이냐? 저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뭐 날 때부터 왕실에서 태어났다 그것도 아니에요. 태어나가지고 뭐 귀족적인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베들레헴 아주 농사꾼 집에서 태어나서 다윗에게 맡겨진 일은 들녘에서 양들을 보살피는 것이 다윗이 하는 일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형제들 속에 집안의 식구는 남매가 10남매였습니다만 아들로서는 제일 막내 8번째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이새한테 찾아가지고 당신 아들들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다 봐도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보이질 않아요. 왜? 들에서 양을 치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아들을 좀 봅시다 하니까 걔 볼 것도 없어요. 걔는 못생기고요. 들에서 향 치고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다윗처럼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분을 향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를 역사하세요. 좀 그러고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함께 계셨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극한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마치 다윗을 딱 달라붙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한테 신분을 받아요. 형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니 너 한번 좀 면회 갔다 와라.
그래서 다윗이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다윗은 아직 어려가지고 전쟁터에 뭐 징집도 안 됐어요. 근데 가서 형들이 보니까 형들이 뭐 벌벌 떨고 있는데 보니까 저 건너편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딱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과음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막 협박하는 거야. 이 골리앗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거의 키가 2m 80cm, 1m 80cm이 아니고 2m 80cm예요. 그러니까 뭐 그 거구에 모든 사람이 질려가지고 뭐 한마디로 뭐 괴물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두렵질 않아요. 마침 자기 주머니 속에 물맷돈이 있어가지고 물맷돌을 꺼내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 물맷돌을 딱 던지는데 골리앗 이마에 딱 정통으로 맞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이 탁 쓰러지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뭐 장군이 쓰러지니까 블레셋이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가지고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런 상황으로 다윗은 잘 나갔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은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망 다녔을 때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사람이 제일 두려우면은 살기를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리시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살으려고 미친 척을 하는 거죠. 사람이 살려고 마음 먹으면 못할 짓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라도 내가 미친 척해서 산다면은 한 번도 배우 노소를 안 해봤지만은 진짜 내가 미친 것처럼 막 할 것 같아. 아직 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못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어떤 극한의 상황이 오면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돌변하면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건져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막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해방시키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조금 실패한다든가 좌절한다든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역사하신다는 이 약속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은혜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뭐 은혜 받을 만큼 크게 뭐 신령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축복을 은혜라고 그래요. 다윗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종교가 갖는 특징이거든요. 모든 종교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수양으로 신의 세계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그분을 내가 맞이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절대로 믿는 자에게는 수치당함이 없다. 수치당함이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윗의 고백 가운데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는 이 시 너무나 잘 알잖아. 근데 그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를 귀한 손님처럼 맞이하여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결코 내 원수들 앞에 수치당하는 일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는 내 잔이 넘쳤습니다. 저는 금년 1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 막 넘치시고 여러분의 일터의 모든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가 막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넘쳐야 이웃들이 같이 나누잖아요. 막 내 손에 있는 걸 덜덜덜덜덜 떨면서 옆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넘쳐서 이웃 사람이 내 은혜를 같이 나눠요. 여러분 흘러 넘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내가 막 의도적으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내가 뭐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내가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막 넘치는 거예요. 그냥 막 흘러나는 거예요. 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금년에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세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세 번째가 8절부터 10절인데요. 이 8절부터 10절을 한글 성경하고 일본어 성경 약간 번역의 용어가 좀 틀려요. 일본어 성경이 좀 더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 성경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이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찬양이 막 흘러 넘치는 거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래. 원수들 앞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래. 내 잔이 넘치는 거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내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이게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에 우리 한글 성경은 너희는 주님의 신실함을 깨달아라 이렇게 나와요. 신실함이라는 건 영어로는 굿이야. 굿.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깨달아라 이렇게만 나오는데 일본어 성경은 깨달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일본어 성경이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하니 아지와이 미츠메요. 아지와 맛을 본다는 거야. 아지어 맛봐라. 그리고 확인해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실한 분인지 너희들이 체험해서 확증해라. 번역을 하자면 그런 말이야. 근데 그 말이 히브리어 말에 좀 가까워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맛본다는 말이 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입에 넣다, 맛을 본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츠메루라는 일본 말은 보고 쫙 보면서 그냥 깊이 관찰하는 걸 그걸 말하는 거죠. 확실히 보는 걸 말하죠. 미츠메루 그냥 보고 쑥 지나는 게 아니라 미츠메라는 거 보면서 멈추는 거야.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쓰는데 이거 히브리어는 것은 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일본 말로 하면 미키야메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보고 확인하는. 이걸 통틀어서 한글 성경은 깨달아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다윗이 지금 막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다 함께 하셔서 내가 원수들 앞에 한 번도 난 수치당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그런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내 얼굴을 빛이 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좀 체험하고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그냥 앉으면 하나님 체험한 거 얘기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어 성경, 특별히 영어 성경 가운데 Two Days English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 성경에 보니까 Find out yourself 그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그걸 찾아서 확인해라. 뭐 그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체험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주 극적인 하나님 또 체험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체험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저는 하나님 체험을 17살 때 했거든요. 17살 때 하나님 체험을 했어요.
분명하게 했어요. 그때 제가 구원받은 체험이 확실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또 하나님을 또 뜨겁게, 대학교 1학년 때도 체험하고 4학년 때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해요. 물론 잔잔하게 체험한 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중간중간 굵직굵직한 체험을 주셨어요. 저는 그걸 제 말로 표현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보슬비 같은 체험도 있고요, 소낙비 같은 체험도 있어요. 보슬비는 보슬보슬 내리는 비를 보슬비라고 그래요. 근데 보슬보슬 내리는 비는 비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보슬비, 뭐 그런데 우산을 써.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보슬 내리면 그냥 다녀. 근데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젖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보슬비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는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하늘이 그냥 막 군형이 난 것 같아. 확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막. 어느 날 하나님이 확 나한테 쏟아부어줘서 내 막 몸 전체가 부들부들 떨리면서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요, 막 꿈에서 나타나고요, 온몸이 막 떨리고요. 그리고 성경인데 성경 글자가 내 눈에 막 살아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못 체험해서 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이게 소낙비 같은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팍 꼬꾸라지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소낙비 같은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로마서를 쓰면서 쭉 보니까 우리의 인격적으로 조금씩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보슬비 같은 은혜에 대한 체험을 또 간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어떤 하나님 체험이든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체험은, 오늘 다윗이 뭐라는 줄 알아? 10절 한번 보세요.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여러분, 젊은 사자가 왜 굶주려요? 젊은 사자는 사냥을 잘하는 게 젊은 사자예요. 이렇게 사냥을 잘하는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실패할 때가 있어.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가 다리를 쩔룩쩔룩 할 때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잘못 공격에 자기가 당하는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들은 사냥에 실패할 때도 있는데, 주님을 찾는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절대로 우리들 속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채우신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연말에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좀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참 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전사님들하고 막 다 얘기를 하는데, 전사님들이 이런 성경 저런 성경을 막 갖다 대더라고, 성경 구절을. 그런데 시편 34편 말씀을 한 사람이 딱 얘기하는데, 맞아, 그 말씀이야. 딱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리는 세미한 음성 들으세요. 그래서 금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근데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내쫓아요. 양의 가죽을 입혔다는 것은 양 한 마리가 희생됐다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너를 지킨다는 하나님 체험이에요, 그게. 우리는 구원의 방주 얘기하면 노아 생각나죠. 노아는 일평생 하나님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방주 짓는 것에서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되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수없는 체험의 감정이 있었기에 어떤 사람들이 틀렸다고 공격을 하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도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그토록 지혜의 왕으로 유명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날마다 빛이 났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그냥 허덕이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줬다고 하는, 목숨을 연장해줬다는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때에 너 뭐 해주면 좋겠냐니까 그 하나님 나를 고쳐준 걸 증거로 하나님 저 태양이 뒤로 물러가게 해줘요. 여러분 태양이 앞으로 가기는 그 시대 때는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물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 저 태양이 앞으로 가는 건 쉽지 몰라도 뒤로 물러가는 건 어려운데 기왕에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을 해주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잖아요.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40분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태양이 멈춰섰던 기록이 나 있어요. 그게 23시간 20분이요. 그래서 합치시니까 24시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년 12달 계산을 할 때에 항상 비어지는 태양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맞추려고 지금은 윤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인데 하나님도 체험하지 않고 자꾸 성경을 읽으니까 계속 졸리기만 하고 그 말이 그 말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성경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금년은 그래서 하나님 체험해서 막 성경이 확 뚫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 좀 나기를 원해요. 금년에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으면요 다 엉뚱한 소리예요. 체험한 얘기는 누구를 설득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요 자기 확신이에요. 체험은 간증이에요. 체험은 피부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체험해야 돼. 신앙을 체험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체험했기 때문에 역사가 남은 거예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체험한 사람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고 교회 생활한다면 갈등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체험하지 않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잘 삐지는 거예요. 금세 삐져요. 그냥 얼마 못 가요. 다 보세요. 잘 삐지는 사람들은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딱 붙들었다. 하나님께서 내 생을 붙들었다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인간이니까 좀 섭섭함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하나님 체험은 기도할 때도 내가 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체험을 줘서 기도하게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세계까지 우리가 가야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있어도요 우리들 속에 영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동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좀 글을 썼어요.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잘 새기세요. 어떤 단계로 체험하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체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체험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체험하고 주일날 예배는요 하나님을 체험한 일주일의 간증이 되고 막 그럴 때 이 교회가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저는 저희 교회가 딴 소문나는 거 하나 필요 없어요. 동네에 소문나기를 그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그러더라.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을 체험한대. 이 소리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이 그렇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옛날에 체험이 있지만은 지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입니다. 주님, 나한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